깨어 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이렇게 깨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일에 연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끼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말씀에 깨어 사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드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고 하나님이 깨어 생각되지 않는 순간을 성경은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든 것은 죽음으로 가는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전쟁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늘 현실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승리의 길이 아닌 것을 아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내 일, 삶의 일, 성공과 먹고 사는 일 이런 일에 연연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늘 하나님을 그 세상의 일들에 유익이 되도록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않고 머리를 들고 말씀에 끼어 산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비유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삶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시는 형통을 체험할 수 있으려니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잠들지 않으려고 깨어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주님께 깨어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사들의 운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지 그 순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더라. 어느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사들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며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 승리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깨어있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내려온다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질병이 임하고 또 많은 파괴가 나타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잘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어렵게 얻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기쁘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야 아브라함아 됐다, 네 믿음 그만하면 됐다 하고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스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작을 준비해서 다 올라가는 과정까지 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작을 펴고 그의 아들을 거기에 눕히고 칼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이야 됐다, 이제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어렵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일 때 죽음 직전에 주님이 당신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이 땅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루려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좋은 땅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걱정하지 않는 훈련 말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4장 1절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니까 우리가 또 찬양으로 우리의 다짐을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일이 어그러질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땅의 문제로 떨어지지 않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아도 훈련을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그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훈련입니다. 5절에 나와 있네요.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성경과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세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바다와 땅은 늘 세속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 속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부귀와 공명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남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잠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갈 사람, 끼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오정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어느 한순간도 우리가 보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일을 잘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세상적이어서 잘 되려고 아부하고 또는 뭐 그냥 놀이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남을 대신해서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는 그들 속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이죠. 부족한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어간에 저는 퇴직을 했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남들은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했는데도 이사가 되고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비록 세상에서 온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적어도 그 사람처럼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쉽게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과 바다와 세속을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도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사람들이 천사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세속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소망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정욕과 욕심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는데 후한 때 양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급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고을에 태수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둘이 한 방에서 하루를 자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가 잘 보이려고 혜택을 받으려고 거대한 뇌물을 가지고 양진에게 그렇게 뇌물을 받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진이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누가 본다고 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니 받으라 라고 그렇게 권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양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모르다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모른다니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대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속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살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다니 하나님이 알고 영들이 다 알고 천사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하고 깨어 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중학교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을 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평소에 우리와 같이 놀면서는 공부하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철없이 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와 만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 그와 같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도록 세상에서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상사에게 말도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당한 명령을 해도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로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화이부동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화목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이 동화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첫째 조건이고 끼어 사는 첫째 조건이고 하나님 만나는 첫째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세속화 조심합시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세속적이 되지 맙시다. 예.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땅으로 떨어지지 맙시다. 세상 일 그냥 조금 넉넉하게 삽시다. 예.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굳이 여기에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만드신 분, 천사와 사단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만드셨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지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지으신 분하고 창조주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음받은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을 숭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숭배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숭배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지은이가 있어서 로마서 1장 20절 지은이가 있어서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 물건 좋다라고 하는 건 잘하는데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지은 분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세상만 좋다고 얘기하지 지은 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숭배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뭉뚱그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와 사단과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으신 이가 있고 그 창조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천국 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지으신 분이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뒀다고 자랑하기를 그냥 열심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도록 만드신 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또 잘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래를 잘하게 하신 분이 계신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저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돌멩이가 금일까 보석일까 하고 열심히 그것만 쳐다보지 그것을 던진 분에게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으나 그러나 그걸 지으신 분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과 그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끼어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 집권 초기 독일에서는 유대인 청년 한 사람이 쓴 일기가 발견되었고 그 일기 속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나치는 집권 후 독일 전역에 있는 유대인 가게에 이곳 상점을 이용하는 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문구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일기예요. 그 일을 접하고 소수의 유대인들은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벌써 그때 그들의 미래를 보고 나와 같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의 핍박에도 결코 그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 일들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어서 그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잠들지 않도록 끼어 사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비버리 힐스에 엘라인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도 예쁜데 성형수술을 49번을 했습니다. 왜 성형수술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예쁘지 않으면 남자들이 쳐다보지 않기에 성형수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성경 말씀에 있죠.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면 남을 의식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하는 말씀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을. 처음부터 충분히 예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보기가 싫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한 번 더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일은 자기 스스로는 자꾸 이뻐진다고 하면서 자기 얼굴에 자꾸 칼을 대고 있으면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예뻐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끼어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로 38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최후의 심판에서 어떤 자들이 깨어 사는지 요한은 깨어 살아서 하늘의 비밀을 보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세속화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끼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내 생활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늘 나를 빚어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더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학정을 물리치고 핍박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자고 권면을 받은 바 있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비밀이 세계에 있게 하시고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저리게도 하십니다. 그게 광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한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니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다 잘 빠집니다. 그러나 끼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시도하라고 하나님이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눈에 보이는 일에 연연하지도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늘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끼어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